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로 마지막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신년 새벽 기도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 아침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호세아 14장 말씀을 통하여 이슬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아름다운 열매와 영적 번영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와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민족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은 그들의 불의함, 즉 그들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침략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그 막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불의를 제거하고 우리의 선한 삶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의 열매, 구별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통해하는 참 회개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외적인 회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과 충만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체험적으로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아수르나 말이나 병거나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군사력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아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는 사람을 말하지요. 이 고아는 오직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세상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도움이고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고아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패역을 고치고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가 다 고쳐지고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패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계와 책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징계와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셨고 그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문제와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우리에게 임한 진노가 떠나가고 우리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슬과 같다라고 5,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날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이슬은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커서 맺히게 되는 물방울 같은 것입니다. 이 이슬은 참으로 조용한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요란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부분의 은혜는 조용한 가운데에 아주 세미한 가운데 임하는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 이슬과 같은 은혜로 백합화가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되고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운 감람나무같이 되고 향기로운 백향목같이 되고 그 이슬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슬과 같이
조용한 가운데에, 잠잠한 가운데에 여러분의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이슬이 여러분 삶에 덮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에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백합과 같이 아름답게 자랄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를 깊이 내릴 것이고 가지는 옆으로 퍼져 있고 감람나무와 같이 늘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아름다운 향기는 백향목 향기 같을 것이고 그 아름다운 나무는 하나님의 이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참으로 조용하고 참으로 잠잠한 가운데 임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물이 끊어져 말라 죽어가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은총을 부어주실 때에 그들은 새 생명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이슬같이 맺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늘 촉촉하게 적셔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축복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 한들 그 의지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우리는 세상에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꼭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고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각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호와를 더욱 알아가야 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이 복이 되다,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이 구원, 이 놀라운 축복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이 구원과 축복, 이 메시지는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복이요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말씀을 통하여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우리를 기쁘시게 사랑합니다. 우리의 진노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방 민족을 통하여 몽둥이로 막대기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벌어진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 걱정과 근심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막지 못해서 우리 앞에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촉촉히 은혜로 적셔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곡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꽃이 피게 될 것이고 그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시고 더욱더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로 올 한 해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